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주가 노동절이었죠. 수요일에 이제 그날 하루 쉬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형제자매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실 수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일상 자체가 주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 그 다음에 또 잠실이 한쪽 귀탱이에요. 사실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주중에 예배 간다 그러면 어디 저기 무슨 그 열성분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른 데는. 근데 사실 그 정도 여러분 쉽게들 다니시잖아요. 대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정말 언젠가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지역별 주중 예배를 한번 다 조직을 해서 온 교회가 한번 주중 예배를 지역별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싱글 결혼 부모 다 합쳐서 방법 아닐까 싶어요. 물론 기꺼이 무슨 장소를 제공하고 하실 분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 특색에 맞춰서 그 액티브한 제자로 사는 길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중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녹화된 걸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그 발전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48번째 레슨인데요. 제목이 소요에 휘말린 바울입니다.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이래서 내가 재원 형제한테 이거를 보내드렸더니 안 보인다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왜 안 보이는지 이제 알겠네요. 글자 폰트를 색깔을 바꿔놨더니 안 보였던 거구나. 네, 오늘 통역은 우리 김재원 형제가 해주고 계시죠? 재원's translating, right? Right? Okay, good.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소요에 휘말린 바울. 여기서부터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이제 농도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26절로 2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사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지난번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가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는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뭐였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말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말고 그 모세를 거슬러서 이야기한다, 뭐 이런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바울을 권면해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서약을 하고 그 예물을 바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당신이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않겠느냐. 여기가 지난번 레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나 봐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7일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다 됐는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거기에다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보았으므로.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녔습니다. 들어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추측해서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의도적으로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성전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디벨롭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소동이냐? 네. 자, 성전의 구조를 보면 자,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지성소, 성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설명 들으실 때마다 왠지 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맨날 들지 않으세요? 그죠? 복잡해요 구조가.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템플 그러면 이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안에는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sanctuary라고 불렀죠. 성소라고 불리는 지역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요. holy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holy place. 그래서 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라는 곳은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성전의 나머지 부분, 요 성소라고 부르는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을 피고 기도를 하고 떡을 놓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제사는 어디서 드릴까요? 제물을 잡는 것. 제물을 잡는 곳은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앞에 있는 뜰입니다. 뜰. 여기가 제물을 잡는 물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잡은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즉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정원이라고 불러도 좋고 뜰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 코트라고 해놨어요. Court of Israel.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 요 앞쪽은 뭐냐면 Women's Court, 여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번제 드리는 제단이 있는 데는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성소 앞에까지는 남자들이 갈 수 있고요.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옛날에 언약의 개와 언약의 개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그렇죠?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그룹 천사가 새겨진 시은자라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성소로 나오는 성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요 지역을 벗어나서 요 주변은 뭐냐? 여기를 보면은 Court of Genti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는 독특한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 독특한 구조물은 뭐냐면 자, 거기에는 잘 보시면 무슨 담벼락 같은 게 낮게 돼 있죠. 나지막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구멍이 뚫려 있죠. 예. 자, 이방인의 뜰과 성전의 성소 지역, 성전을 구분하는 야트막한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워닝 스톤즈, 경고석들이에요. 뭘 경고하는 거냐면 자, 이런 돌이 있는데요. 이런 돌이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벽에, 조금 전에 봤던 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비석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헬라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야트막한 담벼락에 전부 다 출입 금지라고 돼 있고, 당신이 이방인이라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여버릴 겁니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전이 이 안에 들어오면 널 죽일 거야라고 써놔요. 마치 이거 옛날에 그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 보러 왔을 때 금 그어놓고 금 넘어서면은 하나님이 죽일 거라고 했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하여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바울이 붙잡힌 데는 어디였느냐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디서 붙잡혔을까요?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자, 바울이 붙잡힌 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바울이 붙잡힌 데는 여기 아니면 여기였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쪽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붙잡힌 걸로 보입니다. 이 경계석, 이 경계 비석들이 있는 곳에 그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여도 좋다라는 문구가 이 지금 바울의 시대쯤에 와서는 심지어 로마인이라도 거기를 들어가면 죽여도 좋다라는 허가가 나 있었다래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 끝에 보면 이게 뭐냐면 안토니오 요새예요. 예수님이 가서 신문을 받았던, 즉 이 성전의 한쪽 바로 옆에 이방인의 뜰 앞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왜요? 늘 문제가 생기면 성전 주변에서 생겨요.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모이면 어디서 자꾸 데모하죠? 광화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 주변에 가면 전경들이 늘 버스를 세우고 있다.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주로 성전 주변에서 생기니까 아예 여기다가 요새를 만들고 로마 군인들을 주둔시켜 놨던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상기할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조인데요. 자, 굉장히 섬뜩하죠. 여기 지나가면은 죽여버린다라고 써놓고,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서 붙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위기에 처했어요. 왜요? 뭐 때문인가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 지역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꼬투리만 잡으면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찬스가 왔다. 그 동료들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동포 유대인 여러분 보십시오. 이자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방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은 안 죽이나요? 율법을 무시하고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아까 있던 그 이스라엘의 뜰 앞에 있는 문이 닫힌 거예요. 거기서 끌어내고서. 와우. 문이 닫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굉장히 뭔가 일사불란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이 나와서 말린 게 아니고 안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꼭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제단 옆에 있는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피성으로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뛰쳐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지요.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는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흥분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뭐 할 거 하다가 이 사람이 이방인을 끌고 선을 넘어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것을 방치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몰려들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천부장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요새. 어느 하세월에 바깥에서 버스 타고 옵니까? 그렇죠? 그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더니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바울을 때려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맞아 보셨어요? 네. 요즘에 뭐 맞는 사람들 가끔 텔레비에 나오던데요. 네. 어디 가서 몰려서 맞고. 글쎄요.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무분별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지요. 그리고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21장 33절에. 그랬더니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34절 말씀. 선동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왜 와 있는지 잘 몰라요. 누가 그러던데요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기억나세요? 에베소에서 19장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에베소의 그 우상을 만들던 상인들이 그 커다란 경기장에 모여서 수만 명이 몇 시간이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소리를 왜 질렀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21장 35절 말씀.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어느 정도로 흥분했죠? 군중들이? 예. 난폭하게 굴었어요. 칼 차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밀고 당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죽음을 각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닮았나 봐요. 제가 보기에 세계에서 매우 열정적이고 다혈질인 국민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태리인 것 같고요. 예. 이태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단연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미에 가면 대체로 열정적이에요. 그렇죠? 열정적인 사람들이 흥분하면 눈에 보이는 게 대체로 없더라. 선동당한 사람들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유도 분명치 않지만 감정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예. 왜 두 번 나오죠?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면 끝나는 상황에서 이 안토니오 요새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이 와서 그를 살려냅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유대인들의 태도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도 않은 이유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증거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방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선동을 듣고 그랬으리라는 추정하에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우리가 유대인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적대시했어야 할까? 이건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들 수 있는 사유는 사도행전에 나온 것들로만 보자면 첫 번째 사유는 오해였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던가요? There's no evidence. 증거가 없습니다. 네. 바울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 자기 자신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여줘요. 그렇죠.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합쳐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이 되기는 해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신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었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인 종이 와서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할례도 시키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그와 같은 전통적인
율법에 토대한 이방인 개종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방법으로 개종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까지는 니네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나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몇몇 종파가 함께 나름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메인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파가 사두개인이었고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두개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에세네파였습니다. 학자들의 구분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한 8천여 명 되고요. 사두개인의 숫자가 한 2천 명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에세네파가 한 4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세 종파가 이론이 좀 달랐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 대신에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반대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 숭배를 옳지 않다고 봤어요. 에세네파는 어땠을까요? 에세네파는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진 파였습니다. 에세네파가 생각하는 위대한 선생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로 봤어요. 독단적인 그룹이었다고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조직에서 내쳤어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사회문서가 발견된 그 사회문서가 바로 에세네파의 공동체에서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세네파가 광야에서 살기도 했지만 가만히만 산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예루살렘에서도 가르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적지 않은 수의 에세네파들이 한 구역을 점유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살펴본다면 바울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였다라고 전하는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그런 세 개의 종파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추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유대 지역에 수만 명의 신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야고보가 균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파 중에 하나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그렇게 죽이도록 핍박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중심이 됐던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그 박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름의 평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용서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해고 두 번째는 팩트였어요. 그럼 제가 왜 이거를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적대적인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을 구하는 건 누구예요? 야고보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 야고보가 아니고 천부장이었어요. 로마인이 바울을 구했다고요.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로마인들은 죄다 제법 우호적이에요.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지막에 내어줬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최소한 법적인 판단은 내렸다.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은 어땠나요? 예수님한테 믿음 중에 최고라고 칭송받았죠. 그리고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이게 다 로마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하러 다니는 곳에서 동료 유대인들이 죽어라고 핍박을 하는 것에 반해서 종종 그를 살려줬던 사람들은 로마 관리들이었습니다. 와우. 이게 뭔가 좀 신기하죠.
왜 로마 관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걸까요? 예,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숙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이제 사도행전이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갈 때 이 천부장이었던 바울을 체포했던 천부장은 바울을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보호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메시지에 대한 고민, 도대체 누가는 무엇 때문에 7장이라는 긴 장에 걸쳐서 바울의 메시지를 5번에 걸친 재판 과정과 그의 변론까지 기록을 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좀 지루하다, 내가 아는 내용이다, 그리고 또 읽자니 별로 배울 게 많지가 않다라는 듯한 인상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기저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그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유대인들의 그 적대적인 태도에 반해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교적 호의적이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계속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시라는 사람,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아주 잘 썼습니다. 우리 번역도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공동체의 복음에 대한 반응, 즉 점점 더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는 유대인들과 꾸준히 복음에 대해 우호적인 로마인들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누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계속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제국 전체를 상대로 이 복음을 펼쳐나갈 때 로마인들의 법적 가치관에서 바라봤을 때 불법적인 것이 하등 없는, 오히려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온순하고 협조적인 그룹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새로운 세력이다 라고 로마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AD 64년경이라든가 또는 도미티안 시대라든가 네로 시대와 도미티안 시대에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로마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만 했을 것이다 라는 인상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퍼져나가던 이 초창기에 대체로 로마의 시스템은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공통적인 언어와 문화와 교통과 사회 구조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유리하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형태나 모든 것들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매우 적대적이었죠. 즉,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후반부의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과 흡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 때에 그 여정이 아주 진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표현함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오히려 바울에게 그의 여정을 내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더 강화시켜 준 것처럼 느꼈어요.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제자들의 마음은 제법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각각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단일 사건이라 할지라도 단일 사건이 그만큼의 지면을 차지하면서 설명하는 사건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그리고 매우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더라. 마찬가지로 바울 선교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그의 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 선교 여행의 가장 정점을 차지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기를 원할까요? 좋은 일 아닌가요? 밝고 즐겁고 기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는 해필리 에버 애프터 그러면서 살았더라. 동화에서 나오듯이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세례 받자마자 이 길을 갔던 건 아니에요. 바울도 긴 여행의 마지막 여정의 순간에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고 성령이 이미 그에게 밝혀주었고 고난으로 가득 찬 길일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왔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 때때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각각의 또는 나름의 고난의 길이 나타날 때 적잖이 당황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이것은 제 어젠다에 없던 건데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걸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밝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없다? 대답하기 싫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준비합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노라면 어느 한순간에 나의 뜻을 거슬러서 주님의 선한 뜻이 내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하지만 제가 드리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예비한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면 적어도 제가 그 전에 준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제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마치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상황이 내가 아무리 싫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고